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절씩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둘은 같은 뜻으로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또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도,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옥토에 심기운 씨앗.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천국은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곳, 천국은 풍성한 곳이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 이 좋은 씨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씨니까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까요? 이 땅의 좋은 씨가 아니라 천국의 좋은 씨니까 이것이 이 땅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풍성하게 자라서 이 땅에 천국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리듯이 좋은 천국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밭이 마음밭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교회입니다. 천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까? 유전자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좋은 씨앗이니까 그 생명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여기는 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지루한 곳, 할 일이 별로 없는 곳, 구름 타고 그냥 하프나 영원히 치는 곳.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른 예배가 때로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선 어른의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리게 되는 곳. 이 마크 트웨인의 그 허클베리 핀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더글라스 부인,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더글라스 부인과 허크의 대화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아주 티피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죠. 천국은 하루 종일 어른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하프를 켜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곳, 영원히 그렇게 사는 곳. 그렇게 이 더글라스 부인에게 이 허크가 천국에 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허크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머니가 가려는 곳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허크가 혼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천국이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때에는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고, 신앙생활이 지루한 것, 이것과 등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땐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서 더 이상 못 즐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안 하던 신앙생활도 이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옥, 심심한 천국. 탕자의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돌아올 거면 탕자처럼 한번 실컷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일 수 있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천국은 즐겁고 놀랍도록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어떤 화려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주의 말씀이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 그것을 맛본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분위기, 그런 걸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결코 지루하시거나 고리타분하시거나 권위적이어서 함께 있기에 거북한 분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 빠져나오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의 금기를 넘어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로 치자면 파티를 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녀들을 스스럼 없이 한 영혼으로 불쌍히 여기며 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스토리텔러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 비유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상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captivating, 뭔가를 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은 어떤 달변가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폐부를 꿰뚫는 놀라운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서기관들과의 논쟁,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성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저 전통에서 전해 들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주어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가시려는 분을 더욱더 끌어서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엄청나게 즐거운 일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헐리우드의 슈퍼스타나 운동선수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크나큰 즐거움입니다. 그들과 잠깐 같이 있으면 곧 지루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허영이 많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지루한지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루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의 즐거움, 그들의 감동, 그들의 감격, 복음서에서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쁨의 자리를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새 포도주의 놀라운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극히 즐겁고 풍부한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놀랍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누군가 그랬나요? 천국은 느낌표의 연속입니다. 너무나 놀라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연수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대한 즐거움은 조금씩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맛있던 게 맛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가지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고 모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좀 흥미 없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꿈꾸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주저함없이 빈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믿음의 첫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국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천국이 이 땅에 풍성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망치려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라고 표현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25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잘 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장 후반부에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데, 그때 해설하시면서 원수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거다. 밭에다,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놓는 천국의 씨앗,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생명의 씨앗을 망쳐놓는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만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자녀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라지의 비유죠. 마귀의 주된 일은 망치는 일입니다. 마귀는 창조적이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절대 창조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을 망쳐버리는 일이 마귀의 주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망쳐버리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라지를 심으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망가져버립니다. 가인의 살인적인 분노로 아벨을 죽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이 장성하여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마귀는 망치는 자입니다. 마귀가 특별히 망쳐놓으려고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또 이 서구의 교회를 보면 상당히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한국에선 성도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라지를 뿌려 망치려는 원수의 일, 마귀의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설을 보시면 집주인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은 직접 나타나진 않았어도 누구임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제자된 우리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직접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뽑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이 누구인지, 가라지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처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나와 있죠.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가만두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가만두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자고 할 때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과 악을 정확히 가려낼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과 악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말에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이 사람은 알곡이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판단하여 뽑으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나 자신의 기분과 성질에 너무나 좌우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좀 친하고 공통점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나랑 뭔가 안 맞고 좀 짜증나게 하는 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전부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우리 마음에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은 무척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돌아보사 꾸짖으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맡기고 이 땅의 권세를 맡겼다가 난리가 납니다. 아직 이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거절당한 분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민족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도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된 성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여 뽑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과 양심에 따라 우리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지혜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리석은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과 신앙 양심과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을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운명에 판단하여 뽑아버리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까지 뽑아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한동안 극작가인 아서 밀러의 희곡이죠. The Crucible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The Crucible, 혹독한 시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서 밀러의 The Crucible의 실제적인 배경이 되었던 세일럼이라는 곳에서의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미국 청교도 역사에 있어서 정말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참 아픈 사건이죠.
그 사건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언젠가 보스턴 근교에 있는 세일럼 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현장에 좀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좀 품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성도들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데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1692년 보스턴 근교의 세일럼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페리스라는 목사의 딸인 두 딸, 엘리자벳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발작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주변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회를 열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은 사탄의 짓이다, 누군가가 마녀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마녀가 누구인지 이제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지가 누구인지 뽑는 작업과 똑같죠. 역사적으로 비극입니다. 19명을 마녀라고 뽑아내서 전부 교수형을 시켰어요. 비극이죠. 아무 잘못 없이 그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희생양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저 사람 마녀라고 고발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뽑으려고 했던 미국 역사에 있어서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12살로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을 마녀라고 고발했던 앤 푸트넘이라는 그런 12살의 어린아이가 이제 14년이 흐른 후에 이제 20대 후반의 처녀가 되었죠. 공개 참여를 했습니다. 마녀 재판이 일어났던 그 예배당에서 공개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공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저는 몇몇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널스 아주머니와 그 분의 두 자매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죽어 무덤 속에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다른 분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일을 저질렀으니 저는 무덤에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참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게 자기의 잘못이었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인 히스테리였든지, 자기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든지 무고한 사람을 마녀라고 고발하여 가라지처럼 뽑아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많이 저질러졌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확신에 차서 판단과 정죄의 칼자루를 휘두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결코 사람에 대하여 궁극적인 판단자가 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과 신앙의 양심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분별해야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람의 영혼의 운명에 대한 궁극적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겸손히 진실을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가만두라. 주인이 이르되 놔둬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방해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버지께서 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 바리새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라. 그냥 두라. 가만두라.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두라. 추수 때에 천사가 가라지를 뽑아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가라지를 보고도 우리가 가만두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둘 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랑하면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알아요. 우리 인간적 사랑에는 정의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지, 사람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섞어두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아요.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은 다 그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의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의로우심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 영혼의 믿음, 영혼의 태도, 그것은 성도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뿌리신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 그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의 씨앗을 마음밭에 품은 천국 백성과 그 복음을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악한 마음이 되어 거절하고 반대하고 뒤돌아서는 거짓의 아비마귀를 닮아가는 가라지의 운명과 천지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을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절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천지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억울할 게 없어요. 천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억울함이 다 풀리는 곳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라지가 누군가 생각하고 내가 뽑으려고 하지 말고 저 가라지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국 백성은 궁극적인 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궁극적인 판단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일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좀 꺼리낌이 있고 힘들어,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내 자신이 세상을 주의 말씀과 신앙 양심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자매된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깊은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추수 때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추수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추수 때에 추수.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이제 거둘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뛰어난 농부십니다. 씨를 뿌리시지만 거두십니다. 농부가 뿌리기만 하네. 거둘 걸 생각하고 뿌리는 거죠. 추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거두시는 날은 어마어마한 잔칫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선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죄인들이 날뛰는 것 같고 도처에 가라지 투성이인 것 같지만 마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로 헌신한 제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마음속에 담으면서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라지가 많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급한 판단자가 되어서 뽑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추수 때에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모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몫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몫을 해나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닮아가는 것, 기회 있는 대로 힘주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몫을 해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곡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다는 걸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바라는 바입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천국의 현실, 그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의 추수의 때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